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제14장 1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는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명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오른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어제 목요일에 우리는 사람이 입거나 사용하는 옷 그리고 또는 가죽에 아니면 건축물의 벽에 생겨난 악성 곰팡이에 관한 정결법 규례를 차례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읽은 레위기 본문에서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거나 감염되었거나 또는 의심이 되는 사람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또 함께 묵상했지요. 사람의 몸에 생겨난 피부병의 경우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 감염 여부를 면밀히 감찰한 후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부정하다, 당신은 피부병에 감염되었습니다라는 선언을 받은 이는 즉시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조치는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안타깝고 매우 가혹한 일이었지만은 아마도 피부병 감염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을 것입니다. 물론 한 번 나가면 영원히 거기에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진영 밖에서 머무는 동안 악성 피부병이 완치된 사람은 진영 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부병이 낫기만 한다면 그는 그리우는 가족품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본진으로 되돌아오는 데에도 몇 가지 예식과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 예식과 절차에 관하여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진영 밖에서 머물며 살고 있는 동안 피부병이 다 나은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다 나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다 나았으니 자,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진영 밖에 살게 된 사람이 자기가 원한다고 하여서 다 나았다고 하여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진영 밖으로 본인이 직접 나가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이들의 피부 상태를 점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영 밖으로 나갔던 제사장이 볼 때에 확실히 피부 상태가 좋아졌고 피부병으로 인했던 상처 그 흔적들이 거의 사라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사장은 정함을 선언하기 위한 준비 예식을 실시합니다. 아무리 악성 피부병이 모두 나았다고 할지라도 이 예식이 끝나야만 그 사람은 제사장과 함께 진영 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진영 밖에서의 예식을 위해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 즉 이제 피부병이 다 나았던 사람에게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모두 가져오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준비물들이 다 갖춰졌다면 본격적으로 예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선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새 2마리 중 1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위에다가 잡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피부병이 다 나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잡은 새의 피를 그 질그릇에다가 모두 담아 놓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그 질그릇에다가 제사장은 남은 새 1마리가 있었죠. 그 새 1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나머지 준비물들을 모두 그 질그릇 안에다가 담궈 놓습니다. 그릇에 담궈 놨다가 제사장이 그것들을 잡고 손을 들어 올리면은 새 털과 실, 우슬초에 뭐가 묻혀졌다가 땅으로 툭툭툭 떨어질까요? 예, 첫 번째 맨 처음 잡았던 새의 피가 흠뻑 그것들에 묻혀졌다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순서로 이렇게 묻혀진 피를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이 다 나아서 정결함을 받을 대상자를 향해 7번 흔들어 뿌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피 뿌리는 예식이 모두 마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향해 당신은 정합니다라고 선언을 해주지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제사장이 손에 잡고 있었던 그 살아있는 새를 놓아줍니다. 이 장면을 두고서 학자들은 두 번째 새가 악성 피부병 환자의 부정결함을 모두 안고서 들로 나아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제사장으로부터 정합니다 라는 선언을 들은 사람은 이제 가서 자기가 지금 입고 있던 옷을 깨끗이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써 목욕을 해야 하지요. 여기까지 하여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한 이가 진영 밖에서 정결함을 선언받게 되는 예식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진영 밖에서 열린 정결 예식이 이렇게 모두 끝났으니
제사장의 허락하에 진영 안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는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운 가족들의 품에 안기기까지 7일간의 시간이 이 사람에게 더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일 동안 이 사람은 자기 집 장막 밖에서 머물러야 했지요. 장막 밖에서 머물러야 하는 제 마지막 날, 즉 제 7일차에 그 사람은 다시 한번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모두 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옷을 깨끗이 세탁하고 목욕하는 예식을 한 번 더 행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간을 가졌던 이유가 혹시라도 재발할지 모를 것 같은 염려와 또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 8일째 되는 날에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리러 회막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이 사람이 제물로 회막에 가져온 것은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기름 등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속건제를 시작합니다. 어린 순양 1마리를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속건 제물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순양의 콩팥과 주변 기름들을 번제단 위에 따로 태우고 나머지 고기 부위들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자, 속건 제물로 바친 어린 순양의 피를 제사장은 따로 담아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볼, 또 엄지 손가락, 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차례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봉헌자가 가져온 기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름의 일부를 제사장이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부어 따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의 손에 기름을 찍어가지고 여호와의 앞에 7번 이렇게 뿌립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이란 회막 안에 있는 지성소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손에 남아있는 기름, 이 기름은 정결함을 받고자 이것들을 준비해 온 자의 오른쪽 귓볼, 엄지 손가락, 또 엄지 발가락에 차례대로 제사장이 발라줍니다. 봉헌자의 그 신체 부위에는 이미 속건 제물의 피가 발라져 있었지요. 자, 그래도 기름이 제사장의 왼손바닥에 남아있다면 이 나머지 것들을 제사장은 봉헌자의 머리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속건 제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제사장은 속죄 제사와 번제를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봉헌자가 가져온 곡식 제물도 번제단 위에 함께 올려다 넣고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소제까지 모두 끝났다. 그러면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에서 나음을 입어 정함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언합니다. 너의 죄가 나음을 입었다. 당신은 이제 완전히 정결하다라고 선언해 줄 것입니다. 이로써 진영 안에 위치한 회막에서의 정결함을 위한 제사와 예식까지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예식이 끝나자마자 정결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 사람은 그리운 가족이 모여있는 집으로 아마도 정신없이 뛰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야, 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다 나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족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진짜 모세 당시 그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었겠다. 조금 좀 쉽고도 좀 단순하게 당신은 정결해졌습니다라고 선언해 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본문을 읽을 때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생각도 제게 찾아왔습니다.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어떤 이의 상태가 바뀌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이토록 엄격하고도 매우 복잡한 절차와 규례가 필요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정함의 상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부정함의 상태에 있다가 정함의 상태로 바뀌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 선언을 할 수 없었지요. 그 선언은 오로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당신은 정합니다,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라는 최종 선언은 제사장이 그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는 것이지만, 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언을 듣는 것입니다. 그 선언을 듣기 위해 모든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던 일들의 과거들을 행했던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그래, 나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라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속의 연약함 또는 부정함, 거룩하지 못함, 신실하지 못함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거룩함과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또 신실함과 또 성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주 예수의 피로 온전히 깨끗함 받게 원한다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내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우리들 각자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오늘 다짐한 바대로 이 시간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분들이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한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발생하는 전쟁의 악함이 어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진정한 평화를 내려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담대히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